수요예배에 함께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난 주일날 저는 오전에 유치부 설교를 했는데 시편 23편을 설교했어요. 시편 24편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굉장히 온순하고 굉장히 종하지만 굉장히 아둔해요. 눈도 고도근시고 초고도근시고 발목도 약하고 겁은 또 웬거 이렇게 많은지 조그만 소리만 하더라도 놀라서 자빠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고집은 또 세요. 그래가지고 가라는 데는 안 가고 자꾸 가지 말라는 데 가. 그 성경에 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 정말 그래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지혜가 부족해요. 대범한 것 같은데 소심해요. 건강한 것 같은데 약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고랑에도 빠지고 그러면 가지 말라는데 또 막 기웃기웃거리다가 비탈길에 떨어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목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꼴을 얻고 시원한 물가로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220장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과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 2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과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 교회는 유명무실한 교회, 유명무실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특전사들이 동계 훈련하는 걸 봤는데요. 그 분대원들이 한 5명 정도 되려는데 영하 몇십 도 들어가는데요. 그 야산을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생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 그걸 제가 보습니다. 여러분, 뜨뜻한 이런 아랫목에 있더라도 춥다고 하는 그때 그 훈련받는 사람들은 그 야산에서도 생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미랄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랄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엄습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를 건사하고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어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한 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과 우리 자녀들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치고 3, 4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우리를 천혜하나 만혜하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데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수요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를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성을 부리고 아버지 낮 기온이 34도 되는 불볕더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찬양의 그리고 예배 열정들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날 구원하여 주셔서 하늘 영광 부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죄 산 받은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경관진을 해파하며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말씀에 대한 아버지 순종의 아버지 청정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과 우리의 기도의 열정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모이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있는 복음의 특전사들이 되어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능력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군사로서 훈련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박국가 권사님 민수지사님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 주여 이 시간 혈관이 뚫리고 모든 조직과 세포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우울함과 아버지의 교만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아버지의 연약함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온전히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배우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고백들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목장 식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에 수족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원처럼 아버지의 끝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더 잘 되는 하나님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섬기겠다는 그 여호사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게 해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단의 회복을 위해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들의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셔서 주의 뜻과 의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아버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이 아버지 하나님 밀양시를 복음화시키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이곳에 와서 그들이 아버지며 살 소망을 인생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예수님을 마치 우상 섬기는처럼 섬겼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경관진을 해파하며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와서 낫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울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귀 사탄에 눌려있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밀양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남연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한국교회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적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김현효 선교사님, 박형규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이동규 선교사님, 그리고 김태익 목사님을 비롯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선교지와 우리 기관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땅끝으로 섬기고 아버지는 그 땅끝에서 놀라운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이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이음 세대가 되어서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개성되어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요사밧과 같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시야 같은, 다윗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거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가 소중한 존재인 줄 알고 서로 아껴주며 섬겨주며 배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회자할 때 밀양감리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 그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랑하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교회와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우리 박옥학 원사님 비롯해서 우리 인수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박신영 원사님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모든 것들은 아버지를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선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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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좋죠. 영적인 게이지가 착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521장 우리 한 장 찬송 뜨겁게 부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듯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는 다들 좀 더워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죠?
시원하게. 오늘도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게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전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디모데전서 1장을 설교했는데 그때 제목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원래 제목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도,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설교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믿음. 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상대적으로는 바른 믿음을 가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만 오래 다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게 아주 강하게 훈련받지 못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내 속에 나의 자아, 나의 생각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내가 더 높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면 우리 기도원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기도원이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죠? 기도원과 300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이겨버린 겁니다. 얼마나 큰 체험을 했습니까?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노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 해결됐는데 그가 뭐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은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는 뭐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금무치를 다 모아다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참 신기하죠. 에봇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알죠?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이에요. 근데 이거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음란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금 에봇이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알죠? 이 법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에 그게 법궤인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가지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건 수레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성령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깨끗하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더러움과 추악함과 사악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른 믿음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는 것이 바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우리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따릅시다. 바른 생활. 예, 이런 바른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한때 우리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감리교다지만 감리교를 막 이단으로 생각하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 신학적인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켈빈 신학이나 이런 데서 우리 선택, 그죠?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어떤 구원의 선제적인 요건은 맞지만 이게 잘못 해석하면요, 한번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늙을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절대 타락 없고 다 천국에 간다. 여러분, 그 성경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데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선제적 은총으로 구원받은 그 사건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중세로부터 나올 때는, 왜? 중세는 공로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로주의로부터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선지적인 은총을 강조하는 게 많습니다. 전적 타락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요,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세례받았네, 나는 교회 입적했네, 그 다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700년도 18세기의 영국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온통 교회를 다니는데 뭐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음란이 들어오고 막 술주정뱅이가 들어오고 막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득실득실한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그레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거기에서 감리교회가 나왔고 거기에서 성결교회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과 또한 행함은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동전에 양면과 같고 술에 박혀가 있어서 어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선배님들 가운데서요, 그냥 감리교회는 알미니안주의다, 자유주의다 해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단 중에서 공부해 보면요, 좀 우리는 피곤할지 모르지만 가장 새벽기도 강조하고 했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뜨겁게 기도한 것이 감리교인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옛날에는요, 루터나 이런 데는 이 피아노는요, 악마의 그걸 해가지고 이걸 깨부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따릅시다.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지난 시간까지 설교였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디모데후서 이제 2장을 설교하는데요. 자, 디도죠, 그죠? 디도를 향해서 목회 서신입니다. 여러분, 디자돌름에 다른 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도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디모데. 디모데는 어디에서 사역했죠? 에베소. 그리고 이 디도는요, 그레데, 크레타스 밀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베소도 큰 도시였고 그레데도 지중해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섬 중에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잘 나가고 문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비례적으로 그만큼 더 타락하고 더 어떻게 보면 오염되고 거친 것이 바로 이 그레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했죠, 여러분. 섬 사람들이 거칠잖아요. 그레데 사람이 그런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섬 사람 특유의 그런 그 악한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디도서 1장 12절 띄워줄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눴는데 시작. 그레데인이 전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니라 하니. 여러분, 이게 그레데인이 아니라 그레데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더 했겠지만 그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래. 말에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깨지죠. 맨날 하는 게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럼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같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레데 교회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무의도식하면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만 자꾸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득실득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선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힘든 목회 여건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네가 목회자로서 어떤 목자가 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가르친 목회 서신이 오늘 디도서라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디도의 이름의 뜻을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렸는가요? 기억나십니까? 디도는요 헬라말로 티투스인데요. 따라합시다. 공경받는 자. 디도라는 뜻이 공경받는 자, 존경받는 자라는 거예요. 와, 맞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밀양감리교에 있는 성도들이 이 지역에 있는 상권뿐만 아니라 밀양에 있는 많은 교회와 이 시민들에게 밀양감리교회 교인이야 하면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오늘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아까 제가 했죠. 이 바른 교훈은요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중복해서 설교하지 않게요. 왜? 계속 나오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죠? 왜? 그 당시에 복음을 빙자하는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복음주의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적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 율법주의, 영주주의, 쾌락주의, 금욕주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거기에 율법, 안식일, 할례, 그 다음에 거기서 금욕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믿는 우리들에게 족쇄처럼 만드는 것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른 교훈,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른 교훈,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합당하게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놓고요 2절부터 이제 우리 8절까지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내 부류에 대한 설교입니다.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하게 하고. 자, 제가 지난주에 했죠. 이 디도서하고 제일 비슷한 전개가 이어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잖아요. 디모데 전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3장 4장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때도 제가 이 설교를 했거든요.
자, 늙은 남자는요, 교회에 있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 어른들. 이를테면 지금 저희가 어떻게 우리 김창수 원로장님처럼 이런 지긋한 남자 노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절제하라. 절제. 이거는요, 모든 생활 가운데에 뭐 감정이든 언어든지 간에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경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경건은 누구를 닮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것. 그래서 가든의 니스라고 그랬습니다. 자, 신중하다. 신중하다를 제가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진중하다 그랬죠? 뭐냐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가벼운 사람 있잖아요. 막 세상이, 왜냐하면 언론은요 자꾸 자극적인 모양입니다. 막 세상이 금방 끝날 것처럼, 그 다음에 금방 뭐 망할 것처럼 이렇게 막 자극적인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그런 어떤 잘못된 지식과 어떻게 보면 뭐 찌라시라 그러죠. 이런 것에 막 요동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진중한 거예요. 신기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신중하다는 게 4번이나 나옵니다. 5절에도요. 오늘 이제 2절도 있죠. 5절도 신중하며 6절도 신중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12절에도 신중함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레데 교인들이 믿기는 믿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막 주가가 요동치듯이 막 뜨거울 때는 막 했다가 막.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인스턴트 신앙이 아니라 진중한 신앙, 깊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믿음, 사랑, 인내.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할 때 믿음의 수고, 사랑의 인내, 소망의 믿음의 수고, 사랑의 뭐였지요? 믿음의 수고, 사랑의 헌신인가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우리 남자 어른들이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오라는 겁니다. 자, 늙은 여자들은 교회에 나이가 지긋한 어머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실이 거룩하며,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경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함하지 말며. 야, 바울이 왜 이렇게 모함하지 말게 했냐면 그레데 교회에 있는 그 할머니들이 서로가 이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써 모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으며, 술은 남자가 많이 마시는데 왜 그럴까? 그만큼 이 어른 어떤 할머님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뭐예요? 그게 뭐 외로움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술에 임박힌 사람들이 그레데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자들도 많았겠지요. 근데 그것이 교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가 약한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한 부분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부분은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야 하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즉 뭐예요? 후배들이 그 다음에 못한다고 막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노인들은요 삶의 지혜가 있어요. 음식을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은요 인터넷 보고 막 그러지만 삶에 어떤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음식 하나 하더라도 오랜 이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있을 때 이렇게 딱 하면 거기에서 음식이 맛있게 되고 그 삶이 윤택하게 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들을 여러분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디도서는 사실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작정하고 연구를 하니까요, 다 여러분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장 비중을 많이 실어놓은 게 젊은 여자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 말이 뭐냐면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데 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즉 그 가정을 이끄는데 이 젊은 여인들의, 우리 같으면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 교회가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 나라와 민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굳이 가와만사상 이게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기를, 복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중하며, 진중하죠. 가볍지가 않은 겁니다. 순전하며 선함이 있는 겁니다. 집안일을 하며, 즉 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집구석은 완전히 막 쓰레기 더미를 하고 신랑 밥도 안 해주고 애들 막 깨재재 이렇게 보내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막 목사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뭐냐? 집에서 신랑 밥 해주고 애들 이렇게 그 하면서 그걸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일을 하면서 하고, 거기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이거는 제가 좀 했는데, 자기 남편에 뭐하라? 복종하랍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예, 복종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쯤 되면 이제 거의 막 늙어 죽을 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순간 한순간, 이거는 단지 우리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아이고 뭐 저 인간 그냥 다른 교회는 안 가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신, 이끌어 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말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젊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면 그것이 뭐예요? 책망 잡혀가지고 결국은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집구석은 저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 가서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면 성실을 담보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밀양서 신우회를 했거든요. 내일도 제가 또 신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항상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때 여러분이 하는 말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신우회를 초청했을 때 오는 거지. 맨날 편한 일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만 하려고 그러고 다 내 유리한 쪽 하려고 그러면 그거 누가 꺼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앞서가려 하지 말고 조금만 더 근면 성실하게 하면 훨씬 더 복음화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업장에서 일을 하든, 그 다음에 누군가 어떤 마을에서 공동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인색하거나 여러분이 째째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내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예수쟁이들이 지네들끼리 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다 안 한대. 여러분,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집안 예를 든다면 모금을 하든 결혼하든 이렇게 조금만 더 내세요. 근데 그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틀리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전함과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교훈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뭐예요? 젊은 여자에 대한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에 대한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왜? 그만큼 강한 보이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진중하라는 겁니다. 가볍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의 되라. 조금 전에 했죠. 조금 더 우리가 뭐예요? 직장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조금 내가 수고한다고 본을 보이면 그게 하나님의 큰 영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이 교훈이 뭐예요? 아까 나오는 바른 교훈입니다. 즉 뭐예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뭡니까? 단정함. 이게 뭐예요? 악에게 취해가지고 그냥 패패 향락을 쫓는 그런 삶을 하고 단정하고 정결하게 살라는 겁니다. 젊은 남자 여자들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이게 뭐예요? 똑같습니다. 바른 교훈, 바른 복음, 이게 다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이게 뭐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이게 뭐예요? 책 잡히는 것 없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 있잖아요. 거기가 총리들이 있었잖아요. 큰 총리가 3명이 있었고 막 그러는데 성경에 잘 보니까 아무리 그 사람을 잃어보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탈탈탈 털었는데 진짜 먼지가 안 나와.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만 결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아멘.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책 잡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요셉처럼 능력이든 뭐든지 간에 탁월하되 오직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 말고는 우리가 책 잡힐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9절 10절입니다. 이건 다른 주제입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정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때는 신분사회잖아요, 그죠? 엄연히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지만 교회 와서는 형제 자매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주인이 있고,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외람 때에 교회에서 하나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사회로 돌아가서 여전히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교회에서는 자유인이지만 또 뭐요? 복음 안에서 종이 되는 것처럼 네가 예전에는 그냥 법적으로 노예인 게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주인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를 온전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9절에 보니까 범사에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사회 시스템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거슬러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기업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에는 그죠, 뭐 기업주의, 오너의 뭐 부정, 부패 그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여러분? 그죠?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너무 강성 노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측스러운 요구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저는 기업주도 복음적인 기업주가 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이제 노동자들도 성숙한 노동자들이 되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기업의 문화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봐요. 숨치지 말고.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은요 워낙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차하면요 주인 것을 절도하는 거예요. 이게 관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남아 가면요 이 아떼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집안에 이 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문화입니다. 근데 이 아떼들 이게 우리 같으면 아줌마라는 개념인데 이 사람들이 손버릇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귀중품이 이런 것들은 주인들이 완전히 그 사람 확신할 때까지는 완전히 철저하게 이제 외부에 숨기든지 막 그런 겁니다. 너무 손버릇이 안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훔치지 말고 네가 믿는 사람이라면 신실성을 지키라. 뭐예요? 주인이 너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회사든 어디든지 여러분의 말에 신빙성이 있고 신실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아까 이 교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고 또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이런 복음적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오면서 얼마나 이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였는지 아니면 행여 그 반대에 있는 그런 교회였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그 나쁜 소문들은 싹 사라지고 좋은 소문들이 쫙 울려 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 가면 잘 되더라.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은혜를 회복하더라.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사랑이 있는 교회더라. 그렇게 칭찬받습니다. 자, 이 결론입니다.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성도 여러분, 제가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뭐다? 은혜라 그랬습니다. 좀 더 깊게 나면 저와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은 결론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그냥 1등, 2등, 3등 가야 될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사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은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물을 주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하잖아요. 고로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왜 우거지상으로 있고 예배 드릴 때 왜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의 예배는요 반이 찬양이잖아요. 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하루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때 뭐예요? 제단 숯불 내 입술이 되니 내가 어찌 죽어야 할까 할 때 그 하루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그게 뭐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족족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기경되지 못하니까요 아무리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서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가 새벽에 한 20 몇 명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신인들 가운데서 정말 새 가족들이에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아니 일반 밖에 교회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왜냐 가족들이 반대도 있고 하니까 신우 예배는 막 칼같이 와요. 근데요 그 신우들이 이 신우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어떻게 자랐냐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저기 장류나 북면이나 왜냐하면 이제 창원 시내는 좀 비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좀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한 30분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퇴근하면서 목사님이 올려주는 그 말씀을 듣는데요, 신기한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그냥 집사님, 권사님들보다 새 가족들이 눈빛이 더 살아있어. 막. 물론 직장에 일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아리랑 고개 넣어오는 친구도 있고요, 막 그럽니다. 그럼 제가 막 커피 먹이고 방울토마토 먹이고 막 웃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아예 처음부터 은혜 받기로 작정한 친구는 뭐냐면요, 매일 큐티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기도는 우리 교회 못 오지만 그 방송이라도 듣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물줄기를 따라가 가지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야로 들으세요. 주옥과 같다는 말씀,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여르구서 같은 그런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은혜를 빡 받아버리고 확실히 생겨버리면요, 아무런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도 목회가 안 풀리고 목회 자리도 안 나오고 막 그럴 때 제가 간증했죠. 노다지 성경 보고 극동방송, 유일하게 극동방송 계속 내일 제가 새벽에 극동방송 설교하러 갑니다 하는데 기도합니다. 그 직원들 제가 설교하는 데는 직원들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뻔해요. 여러분 보면 의외로 복음 이 기관 하는 사람들이 더 그게 없어. 그래 내가 내일 가가지고 불을 이제 내리고 올 건데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봐요, 우리를 뭐 하시되? 양육하시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한 훈련, 그 다음에 어성경을 통한 훈련, 그 다음에 뭐 구약의 파노라마, 그 다음에 제자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입니다. 안 해, 안 와. 왜? 예배만 드리면 됐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로 와닿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냥 예배는 와 있지만 제가 말했죠, 늘 방송만 배우고 내 마음은 뜨겁지 못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가는 것처럼 갈렙이 85세가 되는데요, 85세 된 사람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다음에 그의 딸 악사에게, 그의 사위 온니엘에게 영적인 계보를 물려주고 이 사람들이 남방을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가문이 있잖아요. 그런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밋밋합니다. 왜?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방송이든지 아니면 저의 종의 설교든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뜨거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능력인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큰딸 현진이가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취준생이잖아요. 할 때 떨어지도 지하니까 지금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참 저는 아비로서 뭐냐면요, 얘가 생전 안 그러더만 가족 단톡방에 나의 피난처 예수 이런 것들을 자꾸 올려요. 제가 알잖아요. 야, 얘가 힘든구나. 그 전에 얘가 평생 반주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찬송이나 현진이나 보면 똑같아요. 제가 보면. 얘들 다 힘들어요. 이제 사회초년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보니까 말씀과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의 끝에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왕이 있을 때만 예배하고 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을 때도 했고, 그게 인생의 사자와 곰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다음에 왕래 있을 때도 예배했고, 심지어는 아들내미가 반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날 때도 했고, 그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 되고 진급하고 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인데, 낙방이 되고 낙심이 되고 애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없네 있네. 여러분,
제가 말했죠. 신앙은 두 가지 있습니다. 온도계처럼 어떨 때는 막 더우면 쭉 올라갔다가 추우면 이랬다가 아니라 오토메이션, 자동 온도 조절계와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잘 됐다고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안 됐다고 그냥 다 죽은 것처럼 하지 말고,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은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신중함이고 의로움이고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니라. 따라합시다. 소망과 영광. 그래요.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요,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야, 저 친구들은 뭐가 저렇게 좋노? 저 친구들은 뭐가 저렇게 감사가 넘치노? 예, 우리 가운데 복음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 거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게 이게 영광이 아니라 그분이 되는 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14절 15절 읽고 말씀 정리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이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인인데 우리 주제 뭐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속량 알죠? 제가 뭐 설교 안 해도 알죠? 속량을 받아서 우리로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고 육체를 하게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네. 이 선한 일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수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의 최후 승리를 고대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그래서 그런 선한 주의 일에 열심을 품는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10을 보니까 너는, 즉 디모데는 이것을 말하고, 누구예요? 네가 이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그레데 교인들에게 이걸 말하라는 겁니다. 권면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인정하고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서라는 거예요. 누가 섰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요,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많은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자연적인 교회 성장과 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따릅시다. 작지만 위대한 교회,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교회,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변화된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른 믿음 복음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생활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을 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시간마다 수요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그레데 교인들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장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쾌락의 아버지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였고 아버지는 교만하며 그렇게 하면 방자하며 아버지는 쾌락을 쫓아있던 방탕했던 우리 인생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룩을 쫓아 행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신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험하지 않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방탕하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며 신실한 그리고 정직한 일꾼으로서 배려하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국이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며 함께 만들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함께 모이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무대 위에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 어여피 앞에 서며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오기 전에 나머지 사흘 동안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품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